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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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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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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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절망 중에도 소망을 찾게 하시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에 당연한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시기를 구별하지 못하며 일의 순서를 어지럽게 하여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모르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것만 돈과 가정이 먼저였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왕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대에서 한라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삼천리반도 곳곳에 자유와 기쁨의 복음과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열심히 일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피해 없이 태풍도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게는 이 땅의 코로나도 지나가며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의가 망가지고 고장난 저 북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교인과 지식인을 전부 사라지게 한 저 북한의 공산주의, 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유물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심판하여 주시며 지하교회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핵과 미사일로 자존심을 지키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예배로 우리 광림교회를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직함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우리 재단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감동된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속회 선교회, 남녀 선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선교구와 교회학교 청년부, 청년산부, 사랑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장식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한결같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광림의 위대한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경상에서 군부대에서 직장과 학업으로 인해서 해외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 속에서 대학상 능력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시편 46편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관리 성가대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 소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단절의 시대가 더 깊어져 가고 소외의 시대가 더 깊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다 대다수가 마스크 쓰고 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열심히 혼자 보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음악, 자기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합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학생들이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가? 라고 물어보았더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어폰을 끄고 음악을 들어야만이 공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졸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청소년의 시대는 강한 자극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만 그럴까요? 성인된 우리들의 삶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 수많은 이야기들, 아무리 조용하고 싶어도, 아무리 홀로 있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해도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끄러움에 종속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에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조급합니다. 조급하기에 불안하지요.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기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인하여 불안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몇 가지의 병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입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을 갖고 하는 마음, 이건 다름이 아니라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불안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때가는 과거에 연연하지요. 조급함으로 인하여 불안함이 찾아와 뭔가 쉽게 성취함이 없게 될 때에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향수, 과거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과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여 과거에 대한 미련과 향수들을 이야기 많이 한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기에 과거에 회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하여 열매이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면 미래에 대한 향수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판단과 결정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기에, 오래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에 판단이나 결정이 매우 즉흥적입니다. 또 하나 있다 한다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떠드는 소리와 격한 감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며 내가 당하는 이 일과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에 깨닫고 알고 내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건데, 조급함에,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불안함에 내가 누구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기에, 나라는 나 존재가 사라지기에 내 가는 길,
내 하는 일을 쉽게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조용한 시간, 그리고 나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다릴 줄 아는 삶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이 와야 하지,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기도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알맞은 시간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의 사건과 일에 대하여 이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며 미래를 볼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고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더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 편이 되시고 강한 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독일의 많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국가보다 루터가 전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을 더 많이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방패요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동사형이며 명령인데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격분하고 격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며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나오는 유다왕 시스기야가 저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난을 극복한 내용을 다룬 시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삽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에 삽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며 우리가 때는 용기가 필요한 이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가라앉히라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그리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어지럽고 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불신앙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는 폭력이 있고요, 폭력이 있는 것에 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원한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격한 마음, 격한 분노, 격한 감정으로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항우를 지으며 출애굽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경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저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일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죽었다. 왜 나오고자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다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별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시비를 낳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격한 감정과 격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가라앉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얼마나 많이 격분합니까? 조그만 일이 얼마나 흥분하십니까? 조그만 사건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이야기할 것들 다 내어놓으면서 온갖 소음으로 온갖 말로 얼룩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요,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의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의 침묵이에요. 말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조용히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자세. 생각나는 얘기 내뱉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할 줄 아는. 또 하나 때문에 욕망의 침묵입니다. 욕심의 침묵입니다. 욕망을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을 가만히 넘어진 것을 보면 그 끝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 변하여 욕망의 무서운 그림자가 있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또 있다면 사고의 침묵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멈추라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의 말, 욕심과 정욕의 욕망들,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 생각들, 나를 얽매이고 나를 옥조하며 있는 이 것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처럼, 바울이 공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원망과 시비와 욕심과 정욕과 욕망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격동과 격분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서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말 많이 합니다. 하나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너무 많이 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말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자, 그 신앙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건과 이 일 속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혹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들으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뭐라 하시는가?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파물탑을 허물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저 바벨론이나 저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며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기온 신하께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 이사벨에게 쫓겨 호렙산의 한 노래나무 아래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유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 사람이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들의 손에, 악한 사람 손에 죽기 전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비탄에 빠져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을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요란한 소리에, 요란한 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곳에 그 소리에 엘리야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한 새롭게 준비한 하나님의 일에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면, 세미한 음성에 들려가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과 그 일에 시끄러운 현실 속에, 시끄러운 격발에, 격분의 얘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들떠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운 마음들, 욕심과 정욕의 마음, 과거에 대한 향수 마음, 부끄러운 마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모든 그 죄와 욕심이 못 박힌 것처럼 못 박히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니라.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에 있는 곳에 빛된 존재로, 막과 부패되온 곳에 만난 존재과 썩어지지 않을 존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도우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격분하고 경고망동하고 할 얘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뭘까요? 새벽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새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밍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때에, 아니면 밤이 깊어 여명이 토올 그 시간대에, 고난이 깊어 이제는 더 고난의 입에 떨어지질 갈 데가 없는 그때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명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깊고 깊은 고난은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밝은 낮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냥 막연하게 깊은 어둠 속에 그 자리에 앉아서 빛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명이 터올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시간대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빛의 갑옷은 구체적으로 어떤 옷입니까?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삶,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의미에서의 삶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겁게 행동되어지며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옷은 우리를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신 그때에 어둠의 밤이 깊고 여병이 토오를 그때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정결과 깨끗한 옷,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 더 나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정말로 새로운 중흥을 꿈꿨던 로마 제국이 저 소고트의 작은 나라의 침략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이 로마의 문명의 소고트라고 하는 저 야만족 속에 무너져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더니 아우구스티는 하나님 앞에 번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보았던 것이 뭐냐? 사람들이 세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것이 하나님의 도석이란 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대영국 제국의 전성기 때의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저 영국 사람, 수많은 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았던 그 전성기 때에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영국 사람들이 했던 몇 가지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영제국의 사람이야, 대고영제국의 국민이야 라고 하면서 했던 행동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욕했다는 겁니다. 목욕을 맨날 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장을 입었어요. 막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정장을 하고 다닙니다. 넥타이를 메고 슈트를 입고 정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똑바로 걷는 겁니다. 바르게 걸었습니다. 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그 당시에 한 죄수가 도망가는데 경찰이 따라오는데 똑바로 걷고 뛰지 않았기에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바르게 걸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쳐 주셨습니다. 내래의 새로운 삶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저 영국 사람이 가졌던 우리 대영국 제국의 시민이요 영국 제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저들의 삶의 행태들, 일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자부심을 갖는 행위들이 있나요? 온갖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들려온 얘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소리보다는 절망과 실망과 좌절의 소리들만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경거망동하며 내 욕심과 욕망을 얘기하며 격동과 분노의 소리를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시는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 그뿐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 기울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때에 이 땅에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손길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지 기다리며 보며 간구하는 자, 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 시대 가운데 삽니다. 들려온 얘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는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요. 그럴 때마다 쉬 넘어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정결하고 깨끗하여 그리스도의 옷 입으로 새롭게 갈아입어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먼저 치유함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회복의 삶, 치유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정하신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기독교 매체를 통하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회 성전 가보지 못하여 이 매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 위로하시고 저들 새롭게 하시고 저들 동행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를 높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간구하며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